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고난주간은 오늘 종료주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성금요일이고 그리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는 날까지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일을 부활주일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볼 때 늘 그랬지만 늘 감사하고 고맙지만 특별히 이번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조롱과 멸시를 더 집중적으로 당하신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간들이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바쁘고 또 이제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 또 한 번 지나가는 그냥 부활절, 고난주간 이렇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억나는 고난주간이 언제 있을까 하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했던 그러한 때보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지 언제인지 몸이 되게 아파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정말 고난당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인위적으로 뭐 말씀을 보면서 막 슬픈 표정을 지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말씀을 보면 은혜가 되고 내 처지와 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시지만 때때로 기도 제목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시련을 주셔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지나면서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좀 다른 주간들과는 조금 다르게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금식을 할 수도 있고 또 사랑을 베풀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절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고 한다면 요즘은 뭐 SNS 이렇게 활동하는 거 그거 끊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뭐 게임, 인터넷 하는 거 그런 부분들도 좀 절제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어떤 우리의 금욕을 위해서, 우리의 고행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내일부터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거행을 합니다. 과거에는 사순절이라 그래서 4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우리는 이제 한 주간만 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또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일주일 내내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금요일은 우리가 과거에는 정사 기념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못정자와 죽을 사자를 써서 못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감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2년 전부터 당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성금요 예배라고 이렇게 용어를 바꿔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9시부터 예배가 되고 또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또 참여하셔서 정말 주님에 대하여 감사와 또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의 개혁주의적인 정상적인 모든 교회들이 함께 지키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환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그 의미는 지금 구원하소서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인 오늘이 종려주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바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기도 하고 길에 뿌리기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것은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올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행차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그러한 왕으로서의 환영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종려 주일에 바로 학습 세례 입교식을 거행을 합니다. 참 감격스럽고 참 기쁜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로 선포하는 그러한 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의식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의하여 우리 교회가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과 바로 세례식입니다. 오늘 세례식을 거행했고 다음 주에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떤 형식적인 거, 외식적인 거, 어떤 절차적인 거 그런 것을 많이 파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외식에 따라서 하는 것들도 많이 파괴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바로 성찬과 세례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같이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종려주일의 세례 교인, 세례의 그런 의미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세례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 나의 메시아로 모시는 자에게 바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바르게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바르게 믿는 거,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거, 내 기분, 내 느낌, 사람들의 말이 아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바로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예수님을 해방자로 믿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야,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일주일이 안 되어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까 전에 우리 찬양대의 그 찬양이 참 들렸는데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 기대와 다르니까. 호산나, 내가 믿은 예수는 바로 우리 민족의 해방자로 이스라엘 나라 정치적인 지도자였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력하게 느껴지니까 바로 죄의 구속을 위한 구세주였는데 기대가 다르자 바로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셔야죠. 사람인 걸 믿으셔야 되죠.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들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들은 신학생들이었습니다. 신학생들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진짜 부활한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척잡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분들이 교회 가서 전도사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 53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말씀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라고 다 표현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 개인의 죄 때문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함이라고,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렸던 그 죄,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없어지지 않는 그 죄가 없는 존재가 와서 그 죄를 사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받는 사람이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을 믿습니다. 운명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성경을 근거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자손이여 라고 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일평생 변치 아니하고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세례하시고 입교하신 모든 분들 굳건한 믿음의 용사 되기를, 바른 믿음에 가진 믿음의 용사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르게 믿는 자이고, 세례는 따라합시다. 세례는 다르게 살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거. 이전과 지금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달라짐이 있습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의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기원 전은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전. 기원 후는 anno domini,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그 이후, 이렇게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내 생각, 내 느낌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뭘 원하는지 거기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세례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은 세례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침례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밥티조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물에 잠그다라는 의미가 있고 뿌리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물에 잠기는 걸 하는 것이고, 장로교나 또 많은 교회에서는 이게 뿌리는, 바로 밥티조의 그 의미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죽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합하여, 예수님과 합하여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라 내가 죽은 거예요. 나의 죄가 거기서 사여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과 합하여져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끔 여러분 삶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부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맨날 죄짓고 맨날 이렇게 연약한데 나를 사랑할까? 그런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멀쩡한 모습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뭘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미워하신다, 사랑하신다요? 사랑하시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말이 아니죠.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시 도전하는 거죠. 다시 다르게 살려고 애쓰는 거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나가려고 애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히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게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외적으로 학문이나 재산이나 어떤 미모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해서 다르게 사는 거죠. 다르게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뭘 원하실까? 자꾸 묻는 거죠. 주님, 어떤 걸 원하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 사람 내가 인사하는데 인사 안 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모른 척 할까요? 주님이라면 다시 또 가는 거죠. 그냥 원수 갖고 싶은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 더 참아라, 품어줘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주님과 다르게 산다는 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나귀는 전쟁의 무기가 아닙니다. 왕이 타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짐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나귀는 공격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죠. 겸손을 상징하는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기를 원하는 거죠. 평화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웃과 평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갈등 가운데 있다면, 미움 가운데 있다면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다르게 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한 번 더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는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세례는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 되는 거. 내가 복음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증인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자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바뀐다니까요. 내가 의지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삶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 가지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자녀 인생을 축복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이걸 드러내는 거, 이게 바로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바로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왔잖아요. 왜 왔습니까? 나사로의, 한번 이 말씀은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요. 좀 설명이 필요해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여기까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있던 사람들이 보고, 증인들이 보고, 야, 예수님 능력 있는 사람이야. 저분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야. 그분에게 가면 우리 문제 해결될걸?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죠. 무리가 막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듣고 기대함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행하실까? 무리가 예수님을 막 환영하는 겁니다. 막 맞이하는 거예요. 많이 몰렸습니다. 19절 말씀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막 모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못 따르게 하는 일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못 가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 따르니까 이게 지금 쓸데없다. 온 세상이 지금 너희를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언할 때, 우리가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올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곤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우리 집사님, 우리 장모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여러분 드러낼 때 기대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하시겠지. 소망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일주일 축제를 하는 거죠. 너무 귀한 거죠.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하죠.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는 줄 믿습니다. 은혜 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고 전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외적인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내면도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전에는 정말 나만 알았는데 예수님 알고 나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달라졌다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바뀐 것. 전에는 겁이 많고 소심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담담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막 큰 소리만 치고 허풍을 쳤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나니까 말을 좀 줄이고 좀 진실한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에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으면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냥 회피했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맞서게 됐다. 도망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드러낼 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가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10세기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불렀던 십자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길 잃은 자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전원자의 지팡이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을게요. 십자가는 눈먼 자들의 안내자입니다. 십자가는 약한 자들의 힘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힘입니다. 십자가는 노예들에게 해방입니다. 십자가는 헐벗은 자들의 옷입니다. 십자가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치유입니다. 십자가는 물을 찾는 자들에게 샘물입니다. 십자가는 뿌리 내린 나무에 부어지는 생명수 물입니다. 십자가는 죄악과 허물에 허덕이는 자들의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는 길 잃은 자들의,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길 잃은 자들의 길입니다. 길 잃은 자들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저는 자의 지팡이입니다. 저는 자의 지팡이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눈먼 자들의 안내자입니다. 십자가는 약한 자들의 힘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힘입니다. 십자가는 노예들에게 해방입니다. 십자가는 헐벗은 자들의 옷입니다. 십자가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치유입니다. 십자가는 물을 찾는 자들에게 샘물입니다. 십자가는 뿌리 내린 나무에 부어지는 생명수 물입니다. 십자가는 죄악과 허물에 허덕이는 자들의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혹시